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끝낸 예수께서 산에서 내리고 오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랐습니다. 순간 문둥병자 하나가 뛰쳐나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당시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윗수염을 가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병이 있는 동안은 부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도 모르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무리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자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황급히 흩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법에 위배되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대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급히 주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면 깨끗이 나은 하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자 곧 열이 내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시중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막이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애를 써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 계시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동시에 사납게 휘몰아치던 폭풍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방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호수 건너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군대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장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은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돼지떼는 갑자기 가파른 비탈길을 내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로 배를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호수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셨습니다.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건강한 자 곧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곧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해 놓은 것 같은 거대하고 화려하며 웅장한 제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한 재물이 산같이 쌓여있는 제사보다 기름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제사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제사보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벽돌집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곧 예배보다 긍휼을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있는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당신이 긍휼이고 긍휼이 당신이신 곧 긍휼 자체이신 주님다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 회당장이 달려와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밀고 밀리는 사이를 12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하던 여인이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큰 능력이 나갔음을 느끼셨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당신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체이신 당신 안에 충만한 긍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뜸 여자의 병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깊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 왔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피리를 불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시려면 조금만 빨리 오시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물러가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숨치는 사람들을 쫓아내듯 밖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다 깬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소경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을 구했습니다.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서까지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달려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인 역시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인을 대놓고 무시하셨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예수께 귀찮아 죽겠으니 제발 돌려보내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비로소 반응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줄 만했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면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았다고 되뇌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부정한 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싫다고 거절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을 살아왔을 여인의 가슴에 굳이 대못까지 박을 이유는 무엇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히 긍휼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정한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개도 자기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불수더기를 먹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긍휼을 받을 자격은 물론 긍휼을 구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정체성은 허물과 죄로 죽은 부정한 개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탁월한 자기 인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당신께 달려나오는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듣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여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의 딸은 즉시 나았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반드시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각종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근거로 당신 안에 넘치도록 충만한 능력 곧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체 곧 주인이 필요를 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보여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개에 불과하다는 자존심 팍팍 상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갈고 닦은 지식,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은 탁월한 지혜, 온갖 책을 두루 찾아다니며 섭렵한 해박한 신학, 두텁게 쌓아올린 사회적인 명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만 갖추고 있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며 무수히 많은 절망의 밤을 보내며
또 방황하는 이들을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깊이 공감합니다. 자기 일처럼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풍성하게 부어진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임합니다. 그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긍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에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숨길 수 없습니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힘겨운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떤 조건과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왕과 종들 사이에 결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달란트는 20kg에서 40kg 정도입니다. 보통 34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장정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리킵니다. 종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은 당장 그의 몸과 처자는 물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호령했습니다. 종은 왕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애처로운 모습으로 곧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왕은 부여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종의 입장에 섰습니다. 종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동정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날 풀려난 종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멱살을 틀어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엎드려서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동료를 외면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가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서는 본 그대로 낱낱이 고했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파렴치한 종을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이 몹쓸놈의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그 많은 빚을 모두 다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넘치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긍휼조차 흘려보내지 않은 종이 모든 빚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종은 긍휼이 필요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풍성하게 받은 긍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긍휼을 더 이상 받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책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쓰여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두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또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신방할 일이 급했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레위 사람도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교회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일단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즉시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데나리온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로소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세 사람 가운데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율법학자는 긍휼을 베풀어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갑자기 난감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과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었던 모든 조건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리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이들에게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항구적으로 부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니 도무지 숨겨지지 않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들킬 수밖에 없는,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원에서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이들의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란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선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삶을 저와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뒤처리로 나누지 말라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자원이 다 고갈된 다음에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로 삼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특권적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허리만 조금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지 말라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조금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만 뻗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동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자리를 잡으라고 요구합니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흘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삶이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는 값없이 흘려보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흘려보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영원히 그치지 않고 항구적으로 부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복된 삶,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 호흡이 주어지는 모든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삶,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 무엇보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흘려보내는 이들에게 항구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